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유오디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함께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만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해 설교하기 원하신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기쁨보다는 슬픔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밝기보다는 어두울 때가 많아요. 제가 옆에 있는 분 표정을 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나만의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구리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한창 힘들었을 때 어떤 세미나를 가는데, 목회자 세미나, 그때 강사였던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겉으로 괜찮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얼굴은 괜찮은 표정을 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근데 마음은 울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책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기쁘고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본인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주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4절에 여러분 답이 나와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답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바울은요 환경적인 눈으로 보면 감옥 안에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또 포도나무 가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는 기쁨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금 바울은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마치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가지 결로다라면 가지는 어떤 환경 중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면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항상 행복할 수 있대도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어요.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따스한 햇살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초가집 마당에 개 한 마리가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원 갔다가 그 기도원 앞에 그 개가 너무 평안히 자고 있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얘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또 그 평안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이 그림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끝까지는 그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벼랑 틈 바구니 속에 깊이 패어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요. 어미새 품 안에서 아기새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러면서 이게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아까 앞에서 말한 전자 평안이 아니라 바로 폭풍 속에 있지만 어미새 품 안에서 어미새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있는 새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잖아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 눈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정확히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런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들을 섬기느라고 한창 바쁘고 사실 좀 힘든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아시지만 여러분 저는 집에 교회에서도 사역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제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도 사역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굶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 여러분 정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저희 교회 또 우리 몇몇 부목사님들이 안식을 맞아서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안식을 가시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인 나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나의 참포도나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만 해봐. 그러면 너의 삶의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실은 정말 행복해야만 됐습니다. 제 삶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힘쓰니까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제 입에서 절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삶의 자리가 안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부부수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교회 남으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목사님은 제주도 안 가고 여기 있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멋있게 말하죠. 목사님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죠.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6명의 아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못 갔어요. 여러분 저 솔직히 각오는 싶긴 했습니다. 그러나 6명의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 양가 어른들에게 몸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어서
순간 여러분 그 상황이 잠깐 어렵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내 교회 남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된 건 바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어차피 못 갈 거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광 목사님한테, 우리 목회기 목사님에서 제가 못 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김영광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어차피 주제가 우리 연합이거든요. 주제가 연합. 우리 목사 부부 수련의 주제가 주님과 연합, 동역자가 부부간의 연합. 목사님은 교회와 연합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해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하겠습니다. 화요전도도 하겠습니다. 혹시 장례 나면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근데 장례는 아직 안 났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비록 제주도는 못 갔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교회와 연합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단순히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도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인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거를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 바로 앞에 여러분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유오디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자 리더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여성교회 회장님과 총무님 관계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 바울이 귀한 동역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잘 도와주라고 권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우리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뭘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언제 떠나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한순간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쁨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는 걸 말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관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리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지었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근거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관용으로 대하실 때도요 그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관용으로 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나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허물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간영이 나의 간영이 돼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관용으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관용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온 지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원로 목사라고. 할렐루야. 흰머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게 와서 지난 9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진실함으로 고백할게요. 참 행복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정말 좋은 교회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산 행복을 경험하게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한 번은 여러분 어떤 분과 심각한 갈등으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고 저와 벽을 쌓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먼저 손을 내밀고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당연히 마음은 힘들고 기쁨은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하면 꼭 그분이 누군지 추측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그때 주님이 정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게 하신 건 바로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잖아. 잿덩이 너 왕정원 너 사랑하고 용서했잖아.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대할 때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분이 꼭 어려울 때는 꼭 저희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안 들어주고 싶죠, 여러분들. 일을 이로 갖고 바쁘실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잘 됐다. 너도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주님이 저를 늘 관용으로 사랑해 주듯이 그분을 그냥 도우라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몇 번 계속 도왔더니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분과의 관계가 편해져서 여러분 그분과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두 가지 모습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관용으로 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지금 선한 목자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이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가 돼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에게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말할게요. 안 떠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선한 목자에게 저에게 천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한순간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염려를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그걸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근데 기도가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염려는 여러분,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염려는 어떤 걸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이 나눠져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간구고요, 하나는 감사함이고, 하나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생기면 기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간구. 여러분, 간구는 뭐죠? 나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요, 주님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어쨌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뭐죠? 주님이 내게 이미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아렌다 이 말은요,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간구로 나의 필요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뭘 약속하시냐면 7절 말씀에 이걸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문제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드려요? 문제 해결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기도하면 할 때마다 반드시 100%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염려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평안이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사 리프만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책이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 노인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철이 없어요.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청년, 그 모든 것들이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여러분 맞습니까? 평안이 있을 때 모든 것도 누려지는 거지,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다 좋은 것 같다 해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길 때 주님 바라면서 기도해요. 간구와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가요. 주님은 약속하신데도요, 평강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은 반드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아팠을 때요. 8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심각하게 아팠어요. 어머니도 뇌종양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여러분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땐 정말 염려가 너무 되더라고요. 제 아내와 어머니와 제 아이들, 어찌 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될까 봐 너무 염려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마가다라방 간 게 아니라 염려가 너무 되고 못 살 것 같으니까 마가다라방을 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마가다라방을 가게 된 여러분 동기입니다. 마가다라방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신기해요. 마가다라방 가서 주님 바라면서 저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다라방 들어갈 때는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염려로 들어갔다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올 때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때 주님이 지금 제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들은 아픈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제 아내와 어머니와 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제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들을 물론 지켜주셨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평안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마가다라방을 자주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다라방을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염려가 많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칭찬하는데요,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마가다라방 갑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의 반대는 오직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소위 그 8가지 신앙생활에서 덕이 되는 거,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거 8가지 신앙 덕목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이걸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면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잘못된 마음이 생길 때 그대로 방치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잘못된 생각을 주는, 그리고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생각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늘 모시세요. 그러면 주님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이 8가지 신앙생활에서 덕이 되는 것은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것을 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미 해군에서 잠수함 장교로 일하는 한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잠수함을 타고 지중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말해주는데,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잠수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 요동치기도 하고. 근데 그 잠수함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 당직 장교였던 그 목사님의 친구는 조종실에서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우 심하게 잠수함이 움직이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그 친구에게 물었대요. 아무 이상 없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잠수함 막 흔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함장이 잠깐 그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조종실이 괜찮으니까 내가 보기 괜찮아 보이고 하면서 조종실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잠수함이 밖에서 위험해 보이는 일이 생겼어도 조종실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잠수함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고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삶에서 행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약속하세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9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늘 주신대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전에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제가 잘 넘어지는 죄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 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점심 때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제 마음에 마귀인지는 몰랐죠. 여러분 함께 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같이 에라이 모르겠다고 여러분 남의 말을 같이 섞어버렸어요. 막 섞다가 여러분들 곧바로 여러분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죽 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한 번 했던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 역사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믿어요. 이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 없겠다. 주님과의 평안도 없었죠. 목사로서 주님과의 통로로서 부족함이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렇게 막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때 제가 주님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점심때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모여있을 때 남의 말했던 거.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너 이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로 남의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고 허락한 건 사랑만 하라는 거지. 남의 말하지 마. 남의 말하지 마. 남의 말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남의 말하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 주님 바라면서 제가 늘 마음이 지키는 것이 있어요. 남의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걸 삶에서 여러분 실천하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서 주님이 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도 지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목사인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원아, 엄마가 성도로서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어떤 목사님이 있냐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얼굴이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 그런데 정원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교회까지 와서 목사가 슬픈 표정 짓고 경직하면서 여러분 안 좋은 표정 지으면 행복하지 않는 건데 설교하면 그 성도들 또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설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효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게 설교해요? 여러분,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저 오늘 제주도 못 갔어도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여러분, 이전에 유희성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 가장 좋은 목사는 누구냐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 목사가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교인들도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갈망합니다.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 좋은 목회자 환경 찾아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사도바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목사가 주님은 최고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성도님,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